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죠. 12월 첫째 주부터 25일 성탄절 주간까지 대림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또한 승천하실 때에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주간이 바로 대림절이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0년도에 이 칠레 광부 33명이 지하 700m 갱도에서 매몰되었다가 69일 만에 구조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광부들을 구조한 방법은 원통형 캡슐인데, 이 피닉스라는 캡슐 딱 한 사람만 들어가는 캡슐입니다. 굴착기로 땅을 파고 수직으로 캡슐을 집어넣어서 한 사람씩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이 캡슐에서 한 사람씩 나올 때마다 칠레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가 환호를 했죠. 그때 광부들이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자신은 구조될 것이라는 그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구조 작업을 하던 그 주의 본부도 그 이름을 희망 캠프라고 지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구조 활동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또 2018년도에 이 태국에서 6월 23일에 태국 유소년 축구팀 12명과 코치 1명이 13명이 훈련을 마치고 동굴로 관광을 갑니다. 마침 우기여서 많은 비로 인해서 동굴 안에 고립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국 당국은 1000여 명의 구조대원을 투입해서 수색을 시작하여 10일 만에 이 동굴 입구에서 무려 5km 떨어진 곳에서 이 소년들과 코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해외 각계 가칭에서도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세계의 큰 이목이 되었던 것이죠. 한편의 감동 드라마를 쓴 것이고 가슴 뭉클한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이보다 더 큰 감동과 또한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어둠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은 이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시므온은 나이가 들면서 죽기까지 오직 예수님만 기다렸습니다. 평생 메시아이신 예수님만 기다렸더니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시므온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이러한 복을 받았는가? 우리도 시므온처럼 정말
복을 받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이 말은 옳다, 또한 공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 의롭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이때 의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므온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므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건하다 이 말은 꽉 붙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는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꽉 붙잡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았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도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것처럼 우리를 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25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는 누구일까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절망적이었습니다.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정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권력층에 붙어서 아부하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 계파, 정치 계파가 세 개가 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인,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은 자기들 정치하느냐고 백성들에게 신경을 안 씁니다. 에세네파는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면서 저 깊은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게 밟으면 밟히고 찍으면 찍히고 정말 의지할 자가 없고 위로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누구에게 있는가? 메시아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위로자는 예수님뿐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위로자는 예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아닙니다. 정치인들도 아닙니다. 경제인들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이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려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2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또 시므온처럼 성령님이 우리 위에 계시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독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고 또한 성령 충만한 자가 되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자,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므온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평생토록 오직 이스라엘의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기다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인 이스타인백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일평생 3분의 1을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시간을 낭비하는 바보들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 줄 서는 것에는 끈질기다는 것을 비꼬는 말입니다. 최근에 이 발표된 미국 사람들의 생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은 평생 5년 동안 줄 서서 기다리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또 그중에 신호를 대기하는 데 있어서 6개월을 낭비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줄 서서 기다리는 것, 이 체질상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오프런이라고 해서 이 젊은 사람들은 잘 기다리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줄 서는 것을 잘 못합니다. 특히 저도 이 성격이 좀 급합니다. 특히 이 계단에 오를 때에 오른쪽 다리를 올려놓고 왼쪽 다리를 올려놓아야 되는데 그 왼쪽 다리가 올라가기도 전에 다시 오른쪽 다리가 올라가니까 계단에서 가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운전할 때도 보면 이 신호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지루합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삥 돌아서 신호 기다리지 않고 삥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거나 아니 오히려 더 늦을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해방 직후에 관청에서 이 물자를 배급해 주고 있는데 줄 서서 기다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도무지 이 배급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이 칼을 들고 관청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벌써 칼을 들고 달려온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줄 서서 기다리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의 단점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전에 미국의 오일 쇼크가 왔을 때에 LA에 한국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이 주유소 앞에서 평균 10시간에서 15시간을 기다려야 주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줄을 서서 주유를 하고 있었는데 LA 타임스 이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LA 모든 시민들이 주유를 하기 위해서 줄서기 전쟁을 하는데 그 대열에 한국 사람이 끼어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국 사람은 주유를 안 하면 안 했지 15시간씩 줄 서서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이 딱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혼자는 줄을 잘 섭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 섬 근처에 보면 망부석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외롭게 서 있는 그 작은 바위를 망부석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망부석이 뭡니까? 고기 잡으러 나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바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기다리다가 돌이 된 것이 망부석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망부석이 되기까지 혼자서는 잘 기다립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나와야 아기가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태어난 그 인생은 계속해서 기다림의 연속인 것이죠. 학교를 가기 위해서 또 출근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지하철을 기다립니다. 식당에서 밥을 시켜놓고 기다립니다. 또 직장에서나 또 학교에서 퇴근 시간, 하교 시간을 기다립니다. 월급날을 기다리고 또 수험생들은 이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고 이 모든 삶에 있어서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 두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힘들고 괴로운 기다림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큰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받고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그 마음은 너무나 초조한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병이 큰 병이 생겼을까? 힘들고 괴로운 기다림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지만 예전에는 사형이 집행됐을 때 이 사형수들은 얼마나 초조할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코로나 전에 명절 때 시골에 갔는데 아버지가 이 급체를 하신 것인지 배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밤에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접수를 받았는데 이 진료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료를 간신히 받았는데 1분밖에 받지 않고 또 변명도 안 알려주고 그냥 링겔만 맞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급실에서 보호자들이 의사를 때린다라는 그 말이 공감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냥 기다리는 것 그것도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반면에 행복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가슴 두근거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아파트 분양을 받아놓고 입주할 때 얼마나 행복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아주 좋은 새 차를 주문해 놓고 그 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릴 때 그때도 아마 행복할 것입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맞선 소개팅을 받은 남녀들, 어떤 여성이 나올까? 어떤 남성이 나올까? 두근거리면서 기다릴 때 행복할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있고 행복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얼마나 기다리고 그 기다림은 어떠한 기다림입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94%가 자신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기다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다림이냐?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 현실은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더 좋은 시간을, 더 좋은 기회를, 더 좋은 사람을,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목이 빠질 정도로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다림을 우리는 학수고대라고 합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목이 빠질도록 오직 예수님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로마 정부의 극심한 이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 고대가죠. 제가 이 오기 전에 많이 연습하고 나왔는데 앞에 나오니까 찬양을 못 부르겠어요. 여러분, 주님 고대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얼마나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예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므온처럼 의로운 자가 되어서, 시므온처럼 경건한 자가 되어서, 시므온처럼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시므온처럼 예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